저장 및 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4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54편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던 중에 십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을 때
그곳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일러 바친 그 일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는 아주 힘든 때였죠. 왜냐하면은 이런 광야에서의 이런 고난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 때문에 또 높 땅의 제사장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일러 바쳐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죽게 되죠. 그 사건 얼마 전에 이제 시편을 통해 같이 보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굉장히 또 힘든 때였습니다. 근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도와줍니다. 자기도 힘들지만은 또 그일라라는 것이 블레셋 공격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또 얼른 가서 또 그일라를 도와줍니다. 근데 또 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도와준 그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넘기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이 광야에 숨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 있는데 또이 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는데 그곳 사람들이 또 다시 사울에게 또 일러 바칩니다. 그래서 거의 잡힐 뻔하는 아주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아주 이제는 끝났다 싶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사울이 이제 막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하는 소식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돌아서서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리하는 바위라고 해서 셀라하마느곳이라 이제 이름도 짓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모로 힘들었고 정말 죽을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3절에 보면은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것을 묘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은 다윗이 자기 힘을 자기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1절과 2절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나를 변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내 편에 서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다윗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또 깊은 또 아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성도 믿는 성도는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내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저거 다 해보고 안 돼서 하나님 찾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절망의 늪에서 나를 건질 능력은 하나님밖에 안 가지고 계시다. 나를 정말 사랑해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면은 자신이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절망 중에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4절에 보면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또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중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붙들고 정말 부르짖어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내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대충 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그들을 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이런 우리 태도를 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원수를 직접 갚아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어도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나도 또 악으로 악을 갚는 게 되니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뿐 아니라 원수 갚는 것도 친히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도움을 받은 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도움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인데, 다윗은 이런 도움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여서 제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6절에 보면 낙헌제로 제사한다 그랬죠. 이 낙헌제로 제사한다라는 것이 바로 감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기꺼이 자원하여 드리는 감사의 제사, 이것이 낙헌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부르짖고 형편이 나아지면 돌아서 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다윗은 위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인데도, 아직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꺼이 자원하여서 낙헌제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감사할 수 없죠. 감사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감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입으로만 가볍게 하게 되죠. 근데 다윗은 그 어려운 중에도 정말 감사하니까 진심이 담긴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원수도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 더,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잊지 말고 다윗처럼 낙헌제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희들 힘으로 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문제도 생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정말 힘들 때,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 하나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다음에 낙헌제로 감사로 영광 돌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제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 감사 예배가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고 은혜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